네, 다 같이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다 잊어버렸어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사말과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참으로 비슷합니다. 네, 샬롬, 평화, 화평하냐 하는 뜻이고, 우리나라 인사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도 사는 게 어려워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냐는 것이 인사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을 오르내리는 이때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부대 모든 장병들과 가족 모두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없이 올라갈 것만 같던 땅값, 집값이 내린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집을 장만하여 온 가족이 평안히 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서 온 가족이 양을 치며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잠을 잘 때 하늘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장만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평안히 살아갈 땅과 장막을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럴 때는 크게 아멘을 해도 좋습니다. 잘 안 들리네. 아멘. 아멘. 네. 역사는 가만히 살펴보면 땅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험한 바다도 건너고 적막한 황량한 광야도 지나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 450년간 비워둔 사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땅을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돈을 벌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심하거나 좋지 않은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유대족 족장의 이름치고는 걸맞지 않는 듯하지만 그는 참으로 충성된 자였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한 자신의 족속들이 살아갈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갈렙이 무엇을 요청할지라도 꼭 들어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면 다 죽을 것이라 절망하고 통곡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사이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며 애굽을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함께한 동지요, 가나안에서 적들과 전쟁을 함께한 전우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모세가 인정한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평생을 전장에서 함께 지내고 누빈 갈렙이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제일 좋은 땅을 달라 하여도 마땅히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좋은 땅을 요구할 만한 족장의 신분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직 거대한 높은 산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땅, 기름진 옥토가 아닌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아직 85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붉은 표시한 지역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고 그 아래에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예, 사해가 있고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헤브론 산지가 있고 또 거기에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 그런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그 중에서도 산지 헤브론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좋지 않은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 그 땅도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은 높은 산성이 있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또 기름진 녹토가 아닌 산지의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좋은 땅을 달라고, 그리고 이미 점령한 땅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요즘 국제 정서가 위험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가 넓고 자원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 땅을 힘이 센 러시아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정당이 더 좋은 것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남녀 간의 젠더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남자들은 우리가 손해보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만 왜 희생을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나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기는커녕 전쟁이라도 할 분위기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어르신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어르신들의 반발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자고 이야기하면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이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희생과 양보라는 단어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몫을 찾기에 혈안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하는 선한 마음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을까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뜻을 아십니까? 예, 속옷은 그냥 가벼운 옷입니다. 그러나 겉옷은 속옷보다 훨씬 비싸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덮고 자기도 하고 이것을 입고 다니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가치가 적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젊은 목회자가 우리는 언제까지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아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 양보와 나눔입니다. 이런 삶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청년 크리스찬 비율은 4%는 고사하고 2%에도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너무나 많은 기도와 물질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성과 안악자손과 같은 청년 선교의 일을 그 누군가는 담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군종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군 선교사님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갖기 원하지 않는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